총리가 된 그 요셉의 거듭되는 추궁에 그의 이복 형제들은 이제 난처하게 됩니다. 난처해진 형제들은 곧 다시 요셉에게 그 절을 하듯 엎드립니다. 엎드린 형제들에게 이제 요셉은 화를 내는 척하면서 사라진 은잔의 그 행방을 내가 모를 줄 알았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에 유다가 총리인 요셉에게 다시 바짝 엎드립니다. 설마 이제 이 총리가 요셉 동생 요셉인지는 이제 꿈에도 몰랐죠. 이 유다는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노예로 판 그 형을 본 요셉의 심정이 이 순간 어떠할지 이제 상상이 되죠. 당황한 유다는 형제들 모두가 이제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제 바짝 이제 엎드리는데, 요셉은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에게로 고향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누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잡히게 됩니까? 바로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이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베냐민은 유다의 엄마와 다릅니다. 유다의 어미는 레아고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란 말이죠. 요셉이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챙기고자 이제 이 일을 꾸몄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가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챙기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유다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그 요셉을 향한 그 편애를 보면서 요셉을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라는 그 거리감이 이를 더 이제 부채질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유다는 더 이상 그렇게 동생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베냐민이 종이 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유다였지만은 이제는 그 배다른 동생 그 베냐민을 이제는 보호하려고 하고 종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다고 자처를 해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 간의 그 우애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유다 또한 그의 모습이 이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자라고 주도했던 그 모습에서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젠 베냐민도 똑같이 동생인 것이에요. 똑같은 동생. 유다는 총리 요셉 앞에서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야곱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만일 베냐민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으면은 아버지의 얼굴을 자신이 도무지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26절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라. 집안에서 식구들의 얼굴을, 아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31절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렇게 되면 제정신으로 못 산다라는 거죠.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식을 잃으니 부모의 심정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또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근황에 대해서 그 마음을 이제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그 자식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제 마음이 같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요셉이 어쨌든 지금 그 시간이 되기까지는 요셉이 자기가 동생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야 되고 감정을 계속 지금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아빠의 얘기를, 아버지의 얘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요셉이 그 감정을 붙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형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를 팔았던 그 형의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 질투맞고 자기에게 쌀쌀맞고 무섭게만 대한 그 형 유다가 바뀌었음을 이 요셉은 동시에 보게 됩니다. 달라진 형을 본 거예요. 비록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이지만 이젠 그 형이 우리 막둥이 동생을 구하고자 자기가 대신 그 짐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신앙인으로 변해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희생을 자처하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나이 든 아버지를 향한 그 공경과 집안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은 이 요셉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자청하여서 동생을 대신하겠다라는 이 희생은 사실은 자기가 그 밀알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희생은 결국은 이 콩가루 같았던 이 집안, 어떻게 가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갈라지고 문제투성이가 된 이 집안을 다시 기우고 싸매고 치유를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인 것이에요. 커다란 이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그 사이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허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싸움이 아니라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담을 허물어뜨리셨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유다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과거에 그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나는 것도 있고 또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또 나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무너졌던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유다처럼 거룩한 그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된 모습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다음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나가기를 소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가 결국은 누구를 살리는 것입니까? 내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 변화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요. 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부분을 다시 세우고 치유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유다는 요셉을 팔았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꿈에도 몰랐죠.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줄. 그러나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는 누굴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동생을, 막둥이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이 이제는 종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간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처럼 거룩한 변화를 이루고 나의 옛 습성을 바꾸고 전에 실망스러웠던 그 모습이 다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것을 회복을 해야 할 그 사명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너졌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자포자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나대로 살는다 하고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그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유다로 인해서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변화를 받았고 다시 성숙된 그 유다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가정이 회복이 되게 되는 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도록 오늘 나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그 시민으로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 주변을 살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소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 또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상처를 회복해야 하는 사명에 더욱더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